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에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발걸음 재촉하여서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곳에 기도원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우리 찬양도 하겠습니다. 승리하여내
자신이 생각해 지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든 돌아가네 걷고신 주님 문 앞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자 대표에서 손주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나와 살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일상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나태해진 이 신앙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솔로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셔서 통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주신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들고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저희가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죠 믿사오니 그 기도하는 제목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예배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주보이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 때도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다리 굵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과 불의 소산지여 또한 모아가 상류와 감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올해 신명기 8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훈련이 주는 교훈이라는 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 우리 학생도 어떠세요? 한 14년, 15년, 많게는 16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한 몇십 년 더 살아갈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어떠한 길이에요?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이 광야 같은 인생.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가장 슬픈 날 가장 행복하게 웃는 용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날 가장 행복하게 웃는 용기.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기쁜 날들이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또 슬픈 날도 있어요. 근데 그 슬픈 날을 가장 행복하게 웃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이 광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자주 나와요. 그럼 성경 딱 펴다 보면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물론 이 광야는 넓은 곳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저기 동해바다나 이런 데 가면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는 사막지대가 없지만, 있긴 하더라고요. 사막과 비슷한 지형이 있어요. 모래는 그냥 사고로 쫙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이 광야 넓은 곳이, 또 그것은 물이 없습니다. 또 이 광야는 어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황폐한 곳이, 또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나무와 또 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늘 지대에 커다란 나무가 없어서 뭐가 없습니까? 그늘이 없어요. 너무나도 황폐한 곳이. 그러한 삭막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도 없죠. 또 나무도 없죠. 쉴 곳이 없죠. 또 삶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70년의 그 시간. 여러분이 광야 훈련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 훈련에서 나오고자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오고자 했어요.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종종 뭐 천리만 행군하고 그죠? 구인들은 뭐 천리만 행군하고 막 그래요. 뭐 60km 행군하기도 하고 또 100km 행군하고 해병대 틈만이 하고. 왜 뭐하고 했어요?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순례하는 거예요. 천리길 걸어서. 우리나라도 백조 대장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걷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훈련에 어디세요? 황야 같은 그 넓은 그곳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헐 벌판 넓은 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헐 벌판에 이 넓은 들에 보니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이. 그게 바로 어디였어요? 유대 광야였어요. 아주 넓어요. 근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광야에서 비전을 보았어요. 비전. 가나안의 복을 보았던 것이, 그리고 믿음 때문에 그 복을 쟁취한 사람이 보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또 이 야곱의 형을 비해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 황량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 형제들 떠나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직선으로 가게 되면 4일이면 가요. 가면 4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를 그렇게 하셨어요. 4일이면 가는 것이에요. 그 40년 동안에 이 모세는 하나님 훈련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또 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광야는 단순한 들이 아니에요. 시험의 장소이며 훈련의 장소보다 광야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더 많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더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너희 금은 어때요?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뭘 뽑아요? 아주 좋은 금을 뽑아내요. 그걸 만들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24K 성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금처럼 우리를 잘 단련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연단하여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광야 훈련학교를 보내셨어요. 광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가장 험한 곳이지만 우리의 교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 순종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보다 광야인 것이다. 이게 광야는 가장 험한 것이죠. 왜? 앞에 보이지 않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광야 같던 그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4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는다면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일도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앞날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교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뭐가 해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아멘. 순종하면 틀림없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무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다 광야 같은 것이. 우리의 무능력을 깨뜨는 것, 나의 무지함을 깨뜨는 것.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재미있는 훈련이란 건 없죠. 어떤 훈련도 힘들어요. 그죠? 어떤 훈련도 힘들어요. 이제 우리 고3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 1학년 가고 하다 보면 우리 젊은 남자들은 어디 가요? 군대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라에 국방부문을 해야 되니까. 그치? 물론 요새는 여자들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쪽은 많아. 이제 남은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요거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비군 훈련도 싫어서 빠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고 마지못해서 재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왜냐 하냐면 제가 대구의 54단에서 근무할 때 이 예비군들을 관리했어요. 한 5만 명. 그 자원을. 그러면 매해마다 예비군 훈련하는데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판사가 여자분이었어요. 그때 벌금이 얼마냐면 90년도에 50만 대로. 여자 판사분. 5만 원 이상이 많은 줄 알았는데 50만 대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벌금이요. 또 그 벌금을 했는데도 또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 가요. 3년 이하 살아요. 이런 예배 훈련도 싫어서 빠지고 엄청난 벌금 물고 마지막에 재교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셨을까요? 왜? 우리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며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편안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회에 오면 편안하겠다. 근데 그건 오산이에요. 어떤 도피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녀이며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고난, 여기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듯이, 그죠? 여러분, 아이들도 어때요? 잔병 많이 치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장이 되어지면 이제 성이 되면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듯이 우리는 더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강량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는 몇 가지 연구했어요. 그 뭐냐면 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와 연관성을 연구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둘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 세 번째, 일제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랍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고 돼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해요. 그렇죠? 우리 아마 우리 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아, 저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다 모든 게 다 풀려. 근데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그러나 평탄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란 것이. 보이나요? 그리고 봐요. 시작.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텨야 할 때 관두고 관둬야 할 때 버티기 때문이다. 지식과 지혜는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축적하는 것이다. 그죠? 홍정욱 씨가 쓴 에세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텨야 할 때 관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또 견뎌내고 그걸 헤쳐나가면 이겨나갈 텐데 버티다 못해 뭐예요? 관둬버리는 거예요. 관둬야 할 때 버티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식과 지혜는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축적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2011년도 매 해마다 보면 우리 고3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요새는 이제 자살 일이 많이, 좀 고3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어때요? 시험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지막 결론로 자살을 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주변에도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인생의 그 끝자락에 버텨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재미있는 때는 처음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언제 은혜 받았어요? 언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첫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어때요? 이 아브라함은 본을 받아서 맞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택함 받는 선민으로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감사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어땠어요? 그 동성나무를 바라봤을 때 그 유다강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강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예기처럼 우리 섬길 준비. 또 온갖 사랑을 다 받아요. 또 말씀도 끝맛이, 기도의 응답도 잘 되고 꿈도 은혜로운 꿈을 꿔요. 또 예배 시간이 매일매일 기다려져요. 또 교회에서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감격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부터 교회에 가기 싫어져요.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께 대해 또 성도들에게 대해 마음에 소원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불평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영혼이 삼복해지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 누가 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데 그때가 바로 광야의 훈련인 때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가 맞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적인 암흑. 이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사춘기 아니면 이제 고3 지나가다 보면 그 영적인 암흑기를 보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훈련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훈련에서 통과하는 학생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딱딱한 흙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죠?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곳에 씨를 뿌려도 자라요? 안 자라요. 왜?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그 물을 굳어져서 물을 빠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잘게 부서져야 물이 스며들고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이 바닥도 잘 가꿔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얻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 잠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 그 노예로 살았다 그들을 구출해요. 근데 광야를 가요.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삶이. 그러니 누굴 원망해요?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나았어. 근데 왜 우리를 왜 이러세요? 어떻게 와? 원망하기 시작.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원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또 어때요? 기적을 맛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총. 보세요. 그들은 뭐 들고 있나요? 홍해를 건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저 홍해를 걷지 않으면, 건너가지 않으면 다 못살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 모세를 기적으로 해주시고,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다 뭐라? 내려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다 흘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던 날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는 후 우리가 광복을 입었던 거죠. 일제의 강경이 있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은 이제 노예 사슬을 벗어던지고 그들은 이제 자유의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죠. 그러나 그 감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광야 훈련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때요? 4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면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
그런데 이 광야 길을 3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또 뭘 만나요? 쓴물 말을 만나요. 쓴물.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우물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뭐예요? 쓴물이었던 것이 탄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모래밭은 또 아니었어요. 목축이 약간 가능하면서도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나무도 그늘도 없는 곳, 물도 없는 백성들은 점점 불안에 쌓이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되었죠. 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40일이 결국 40년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홍해 쪽 먼 길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뭐요? 그들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살 길을 40년 걸리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구원의 간격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시작. 광야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자입니다. 그렇죠? 이 광야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키어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라? 차지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라. 내가 명하신 그곳에 가서 그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혹 순종을 시험하셔요. 이 모세가 지금 시험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펄펄한 그 광야를 차지하는 것이. 근데 이 모세는 순종해요. 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한다? 알려하신다는 거예요. 알려하신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된 자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합함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베사다 언덕에 5,000명이 모였어요. 해가 지고 식사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 고래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베사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뭘 강연하고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5,000명.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뭐가 있었어요? 고래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조가 남았습니까? 12강조가 남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저기 뭐 신라 명가나 엠파르마켓이나 이런 데 전화하면 벌써 와요. 하루 만에. 그죠? 뭐 하루도 뭐 몇 시간 만에 오잖아요. 빵은. 근데 그 시대에 빵 만든 공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이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걸 떼어서 나눠주었어요. 5,000명이서 나눠주고 나뉘고 남은 것이 뭐예요? 12마리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의심했더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누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가 남은 것이 바로 그것은 순종의 결과가 사실입니다. 순종의 결과.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자입니다. 이 광야는 자신이 힘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곳이 바로 뭐예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또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 보낸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뭐 하겠어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또 이어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보세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뭘 내셨어요? 만나를 내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것이고,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14절 말씀 보면 두렵건대 네 마음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건너뛰어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양육해서 드렸으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네 맘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들은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참 쉬워요. 우리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르신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근데 또 때론 실패하고 나고자 할 때 또 그 하나님 찾으시고. 5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들었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눈과 네 손의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그 수확한 모든 것이 너희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있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하기가 쉽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로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네 눈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의 종살이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속히 저들에게 안정된 땅과 집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해서 편안한 나라를 보내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 가나안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교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착 생활하지 않고 광야에 행진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유다 광야에서 행진시킨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보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을 읽을까요? 시작. 광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뭐예요? 훈련장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이 광야 어떻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목축도 할 수 없고 또 의식주도조차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뭐예요? 광야예요. 어떤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년도 아니에요. 한 1년이면 될 것을,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에 불을 뜯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걸었는데 발에 불 뜯지 않았어요. 건강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목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훈련이 긴 사람은 신앙의 힘이 오래 가는 것이, 그러나 훈련이 짧은 사람은 신앙의 힘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한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게 되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도구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로 내가 알게 하시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줄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게 하시며 너희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이 광야는 우리도 답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눈에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 십자가를 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 훈련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 이런 모두를 더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광야 훈련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학생과 교사 선생님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수 없이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더 아버지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소유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이제 벌써 이제 11월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2011년도도 이제 한 달째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한 해 동안에도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빨리 종속이 되어서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4,000명대로 다시 확진이 되어져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전이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독감 걸리지 않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기말 때문에 오늘도 많이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말 준비 잘 하시고 또 우리 10월 첫째 주에는 또 많은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가 없으면 헌금기도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광야 훈련을 통하여 또 우리 살아갈 때 더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더 힘을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어디 있든 간에 아바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게 소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자연교환계 학생보다 더 부흥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수고하고 모든 교사들의 힘과 능력도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면접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앞날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 같은 그 훈련 통해 그 인생의 앞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